저는 지난번 설교에 위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탔던 배가 알렉산드리호라는 배였는데, 그것은 여객선이 아니라 짐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는 운항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운항선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몇 명의 죄수도 포함됐고 여행객들이 거기 안에는 있었습니다. 토탈 성경은 276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서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생명과 같은 재산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위기 가운데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니엘 족장에 보게 되면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고 간구하게 되면은 사자 굴 속에다가 집어 넣어버리겠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서 성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역대상의 비밀이 있었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복원한 다음에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방인일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됐죠? 사절 구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도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선택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태신앙, 예,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몇 분이 계시네요. 예, 그 외에는 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뭐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던지, 또 아니면 뭐 장성에서 예수를 믿었던지 그러겠죠. 모태신앙. 자,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모세가,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에녹이, 노아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늘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좀 믿음의 생각이 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모태신앙이 되었던,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었던 여러분의 목사든 전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우리 형제자매님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중고등부 유스그룹이든 그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수업부터 우리 모든 작년 1일까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세우고, 믿음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알려면요,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자, 다 같이 1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알려면 데라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수아 20장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데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좀 추적해 볼 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성의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데라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인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2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4장 여호수아 2절 말씀을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죠? 데라의 정의가 나왔죠?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는요, 절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영향력을 자식이 그대로 대물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요 늘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데라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미지 가운데는 늘 뼛속부터 뭐가 있었죠?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건 착각입니다. 오늘 성경을 추적해 봤잖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분명히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늘 우상을 섬겼는데 그 자식들이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주위와 주위가 늘 보는 것은요, 제가 늘 성경을 보고 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늘 전도하고 이런 거 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늘 장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이게 세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무서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6개월 만에 아버지를 갖다가 아저씨라 그러고 6개월 만에 어머니를 갖다가 아줌마라 그러는 것은요, 그들이 뭐예요? 6개월 동안에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본 것은 늘 그것만 보는 거예요. 북한의 이 주체사상 김정을 우상한 것은요, 그들이 뭐예요? 주체사상이라는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늘 섬겼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늘 눈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는 것은 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한 겁니까? 답이 나와 있죠. 절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2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 데라도, 그 아버지인 데라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자,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있는데,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그림을 하는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메소포타미아, 즉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배웠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는 큰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으로 가게 되면 갈대아 우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상업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북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 하란도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그게는 메소포타미아인데 남쪽은
갈대아 우리가 있고 북쪽은 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5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의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넣게 되면은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로 여정이 나옵니다. 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냐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 나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나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이 충만한, 자손이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1장 31절 30절은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아버지 데라와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 그 며느리 사레가 어디를 떠납니까? 그 문명도시, 발달되었던 문명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지금 중간지대에 어디에 멈춰 있죠? 하란에 멈춰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했을 때, 그 갈대아를 떠나게 했을 때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아버지 테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1장은 갈대아 우리를 떠났던 사람은 데라도 떠났고 아브라함도 떠났고 롯도 떠났고 사레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 아버지 데라가 205세까지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게 되는데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이 성경 말씀 찾으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확실하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정의가 다 나와 있죠. 분명해지죠. 자,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누구였다고 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자, 문제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지대인 하란에서 머무르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란 땅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가나안 땅을 가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고 순례자의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순례자의 길,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요 보따리 하나 쌀 두고 언제 고향 땅, 우리의 본향이 있는 고향 땅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에 대치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대치되는 것은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은요 늘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늘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믿음이었고요,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 잣대를 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래서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문의는 30%, 50%, 70%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장 1절 한번 읽고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옛날 성경은 지시할 땅이었지만 지금 개역 개정판은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트 강의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 화려합니다.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기득권도 있습니다. 살만 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러 갑니다. 그리고 잠깐 중간에 머물러 있던 중도하자했던 그 하란 땅을 떠나러 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합리적인, 상식적인, 경험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레가 너무 좋거든요. 예, 여러분 왜 미국에 와서 미국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힘이 들어도 고생을 해도 여기가 좋사오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 가기 싫습니다. 하란도 마찬가지예요. 하란도 엄청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중간에 머물렀어요. 왜 머물렀을까요? 거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데라도 실수했어요. 거기서 사실은 갈대아울에서 직행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실수했어요. 중간에 머물렀어요.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저 영적 가나안 땅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너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 단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는 거 좋사오니 잠깐만 스탑하고 여기에서 내 모든 것 좀 즐긴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잠깐 여기에서 중도 하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 그 하란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찾아 나타나셔서 믿음의 정의를 하게 되는데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중간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우리를 잘라버리거나 우리를 쫓아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어서 그에게 꿈을 주고 그에게 비전을 주어서 다시 가나안 땅을 가게 한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가는 가운데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75세에서 175세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나이의 연령은요 굉장히 사실 노년기입니다. 그런데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어떤 말씀을 갖고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대요. 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갔습니다. 롯도 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누구를 따라간 겁니까? 사람을 따라갔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대요. 오늘 신앙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사냥꾼이 개를 풀어서 사슴을 사냥을 하게 됩니다. 제일 앞에 갔던 사냥개가 저 멀리 있는 사슴을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슴을 보지 못하고 제일 먼저 갔던 사냥개를, 꽁무니를 쫓아갔던 이 사냥개들은요 계속 쫓아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슴을 봤던 사냥개는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요. 그런데 사슴을 보지 못하고 제일 먼저 갔던 사냥개의 꽁무니를 봤던 사냥개들은 중간에 힘이 들면 포기해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사냥개는 사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이 여호와의 말씀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신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말씀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할지라.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누구는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승리하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신앙인도요 같이 십자가 지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천국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치 에덴과 같아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쾌락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따라가면 안 돼요.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따라가면 안 돼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 무슨 교회, 무슨 교회가요 건물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어느 목사님들, 어느 성도님들 만나게 되면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성도인데 굉장히 목이 심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아주 유보적인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 여러분 섬기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목사님이라고, 어느 누구의 교회라고 쫓아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갈대아 우리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하라는 풍족한데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 미지의 땅,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을 가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성경이 그 말씀을 5절 말씀 표현해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뭐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요, 성경학자들이 계산하기를 한 480km에서 500km나 갑니다. 여러분, 좀 그림이 안 그려지죠?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나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80km에서 500km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km인데 거기보다 훨씬 먼 거리를 지금 하란에서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세월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도의 위험, 사나운 맹수의 위험, 밤의 공포, 추위의 더위의 공포. 여러분, 일주일만 여행을 떠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여행을 떠나도 차가 갑자기 스탑하고 차가 벙커가 나고
엔진이 이상이 있고 브레이크 이상이 있다면은 너무나 힘든 여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롯도 데려가죠. 그리고 그의 모든 식솔도 데려가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식솔이 318명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그리고 또 그 조카 롯을 구할 때 가신들이 있었는데 318명이에요. 여러분 318명이 장성한 가신이 있다면 여러분 한 집에 4명만 있어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수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그 500km의 거리를 여행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쉬워요. 차고니 목사야, 저 아프리카 어디에 가라. 차고니 목사야, 너는 저 LA 어디를 가라 라고 하면요 쉬워요. 그런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또 사나운 명수들의 위협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갈 때 여러분 쉽게 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보호하신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가게 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침내 여러분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고민도 버림도 한숨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민자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역사잖아요.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자, 그랬더니 6절 말씀, 자 마침내 갔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침내 갔는데 거기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생한 보람 있지 않겠어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요, 무슨 먹을 것이 풍성하고 환경이 좋은 유토피아가 아니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믿음과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던가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땅에 지나가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 이르는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가나안 온주민이 있다는 사실은요 그들과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어제 굉장히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했던, 마침내 고생했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에게 좀 복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고 환경도 좋게 하시고 우물도 있게 해주셨는데 그 현실은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야 되는데 여러분 박힌 돌이 빼집니까? 이거 철저한 전쟁 가운데 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은 내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영적,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 교만, 아집, 불신앙, 이성적인 사고방식, 상식과 경험, 이 모든 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절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믿음의 현실은 아주 참담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선교하고 목회하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십자가 지고 마침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현실은 뭐예요? 전쟁 대장자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믿음의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8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베델 동쪽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선포해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꿈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란에 머무르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하란 땅에 머무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하란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현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믿음은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영광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전 있는 사람에게는요, 꿈 있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오늘 두 번째 고난이 따라옵니다. 6절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마침내 도착했지만 정말 수개월 동안 수많은 죽음의 이름을 무릅쓰고 강도의 이름을 무릅쓰고 사나 명수의 이름을 무릅쓰고 왔지만 믿음의 현실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의 꿈이 있었지만 13년 동안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뭐냐? 이 땅에 십자가 져서 우리 모든 인류 백성을, 나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식에서 30년 동안, 그리고 33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그런 십자가 지었고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도와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고난도 있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꿈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꿈과 고난을 머물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례는요,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사례는 잉태하지 못했다, 불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출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꿈과 고난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주셔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이삭을 주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가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인도내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꿈이 있었고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뭐냐?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순종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은 좀 제가 성경을 찾고 설교 시간 좀 길게 했는데, 우리가 너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아주 너무 막연하게 주일학교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고, 노아 할아버지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했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나와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면 나를 선택해서, 노아를 선택했다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고난이 있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대한 꿈을 이루간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줄 텐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이 될지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은 늘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꿈은 뭐냐? 믿음의 조상이 순종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신약적인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그래서 순종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하진 사고방식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면은요, 이성적 생각하게 되면 목사님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헌금도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을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은 시작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또 해석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먼 나라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주시고 고난이 있지만 기적도 준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